지금부터 2020년도 9월 13일 주일 회의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십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를 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질서에 있던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화함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심령이 있다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주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세상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손을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졌지만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들이 속히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사오니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2.5 단계로 인하여서 소상인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기도하며 또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사오니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하고 있지만 흩어진 그 장소마다 그 사역의 현장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질병에 걸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또 마음이 심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답답한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해답을 얻고 또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회의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비관한 기능병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수렁에 빠졌을 때입니다.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우리 인생 중에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40편,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경험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였고 이 시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 속에서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편 40편 다윗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기록했던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어쩌면 이 시편 40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어쩔 수 없는 결과지만, 선택이지만 우리들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는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샤하. 이 단어는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끔찍한 웅덩이, 소름 끼칠 정도의 고통이 그러한 수렁에 푹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을까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다녔을 때 그때 아마 기록했던 그러한 시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구테타를 일으켜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군사를 풀어넣어서 다윗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끼는 그 심적 압박감은 정말 기가 막히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일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근데 누구를 기다렸느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이 코로나19 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한 주 더 연장이 될지 아니면 조금 보완이 돼서 나올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 그 확진자 수가 그렇게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립보건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마 내년 연말이나 돼야지만 일상생활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러한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백신이 연말이나 연초에 나온다라고 하는, 내년 초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희망과 또 꿈을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분명히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다윗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식으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이 말이 형식적인 그러한 말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지금 이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40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지만 건짐을 받아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아마도 자살할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앵커가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없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더 변종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도 죽어갈 것입니다. 치료약은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준다면, 희망이 없다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소식만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도 또 체육관을 운영하시고 카페를 운영하시고 또 노래방, PC방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연장이 된다면 다 그 사람들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단적으로 데모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깊은 웅덩이에 빠졌지만 다시 올라와서 반석에 서는 날이, 견고하게 서는 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백신도 나오고 치료약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감리교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정부에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는 그렇게 막 주장하라고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석 위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다시 든든히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 이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요,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수렁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을 때 우리들이 그 마음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갈 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했던 삶에 혹시 제약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혹시 웅덩이에 빠진 것이 자신의 그러한 죄악 때문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이 시기에 우리들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의 선택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며 희망을 놓지 않고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0편을 묵상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수렁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록한 그 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참을성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되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세상도 전부 바라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시간에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허용이 되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면 조금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리며 감성금을 드리며 건축원금, 선교원금 각각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그 용도대로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사란 교회가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물질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재정적으로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별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과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와 정상적인 생활이 곧 오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빠른 시간 내에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 도문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이로 충만하시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지만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가운데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반석에 든든히 설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이 대한민국, 또 전 세계 온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게? 그러게?